예루살렘을 정복하여 평화의 왕으로 우뚝 선 다윗이 가장 우선적으로 그리고 가장 힘을 주어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그들에게로 자기 중심에 자기의 삶으로 모셔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중심에 오는 것, 내 삶에 오는 것, 거기에 모시는 것, 그 말씀이 내 삶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지금 이 말씀을 모시는 이 사건이 3개월 이상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고, 하나님은 이렇게 3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는 말씀을 그들의 삶 중심에 모셔오는 이 연이어 이어지고 있는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우리 가운데 모셔오고 말씀을 받는 것과 관련된 교훈들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는요, 말씀이 우리 중심에 오시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바르게 받아야 돼요. 말씀을 받을 때 그냥 받아서는 안 되고 그 말씀을 우리는 바르게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 이제 사무엘하 6장 남아 있는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바르게 받는 것, 이어서 두 가지 교훈을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또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 말씀은 기쁨으로 받아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3개월이 지났습니다. 3개월이 지나고 어느 시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느 날 드디어 다윗이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말을 듣고 용기를 내어서 그 말씀을 다시 다윗성, 시온성, 우리 삶의 중심에 모셔왔다. 그래서 준비한 그 자리에 말씀이 드디어 안착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오늘 다윗의 모습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먼저 12절을 또 보시면요. 이 말씀이 우리 중심에 오는데 어떻게 왔는가?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이르되 아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에게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메고, 원래 세술에다 실어가지고 우사 같은 사람을 통해서 통제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다윗이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셔드리고 있다. 메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성으로 올라올 때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가 말씀을 바르게 받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또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2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의 궤를 무엇으로? 무엇으로 메고? 기쁨으로 메고.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 말씀 14절과 15절을 보시면요.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다윗이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에게를 메어오니라. 다윗은 단순히 말씀을 바르게만 모셔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을 모셔오고 있는 이 다윗, 자기의 삶의 중심에 말씀이 오고 있을 때 다윗이 지금 기뻐했다. 근데 그것이 차고 넘쳐서 춤췄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말씀을 받을 때에 바르게 받기도 하지만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어떻게 받아야 된다는 겁니까? 기쁨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야 될까요?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았다, 말씀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지금 단순히 내가 어떤 단어들이나 어떤 사상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게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증거다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입과 글을 통하여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구약 백성들은 그렇게 선지자들의 입과 글을 통하여 기록되고 전해진 그 말씀을 통하여 구약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신약으로 넘어오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백성들과 함께 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예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말하면서
그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증거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또 이 신약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님은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설교하는 목회자들이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 가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경으로 가면 됩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가르쳐 주는 곳으로 가면 됩니다. 왜요?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좀 이제 이해력이 좀 나아졌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가까이 오셨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말씀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으로 내게 함께 하고 계시니까 그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멍하게 그냥 가만히 받는 게 아니고 기쁨으로 오늘도 나는 설교를 들으러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오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왜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야 됩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힘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는 순간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거죠. 근데 동시에 말씀은 내게 생명을 줘요. 복음이라는 말씀은 죽었던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어서 새 사람이 되도록 합니다. 그런데요. 구원받은 자에게 계속해서 주어지는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힘을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땅에 있는 양식을 삼게 하시지 않고 땅에 있는 것을 양식으로 삼게 하지 않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를 통하여서 그것을 먹음으로써 그들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걸어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위로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땅에 있는 양식으로는 위로 걸어갈 힘을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해 나아갈 때에 필요한 양식이 되어서 우리에게 힘과 생명력을 주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을 때 오늘도 나는 이 하루를 살아갈 힘을 육신적으로는 음식을 통해서 얻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기 때문에 말씀이 주어질 때 어떻습니까? 맛있는 식탁이 배가 너무 고픈데 맛있는 식탁이 내 앞에 확 차려져 있다. 그걸 기대하는 것. 그것처럼 오늘도 내가 위를 향해 걸어가는 이 길을 걸어갈 때에 내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말씀은 또 빛이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을 때 기뻐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길을 아시는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길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가는지 잘 몰라요. 근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를 인도하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는 기쁨으로 받아야 돼요. 근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을 마치 점쟁이들이 구체적으로 내 삶의 의지를 꺾어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해라. 좌로 가라, 우로 가라, 하라, 마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전반적인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배우고 익힘으로써 내가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느끼고 그리고 내가 결정하여서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 좌로 가, 우로 가.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저거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해, 말아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나 로봇으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감동도 주시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말씀과 경험과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배워가고 그렇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일어나면 그것을 따라가는 것처럼 말씀의 감동을 받고 말씀이 뜻하는 것이라면 일어나서 그렇게 걸어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방식이고 그래서 말씀이 있다는 것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귀로 들어가 내 마음과 내 영의 말씀이 담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내게 힘을 주고 계시기 때문이고, 내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 말씀은 변화를 가져다 줘요. 사람 잘 안 바뀌죠? 근데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더디긴 해도 변화시킵니다. 왜 아기들이 보면 처음에 태어났을 때 무슨 고구마 눌러놓은 것처럼 뭐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뭐라고? 젖을 몇 번 빨더니 애가 점점 자라고, 이유식을 먹더니 애가 점점 크더니, 밥을 먹으면서 애가 점점 사람이 되어져 가고, 그렇게 점점 변화돼요. 말씀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으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영적인 변화를 가져다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이러한 것들을 기대하고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줘요. 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담고 있을 때 우리는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바르게 받는 거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기쁨으로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받는 자세를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배고픈 나의 심령 가운데 진수성찬을 차려주실 것을, 그리고 헤매고 있는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위로 가야 되는 그 길을 걸어갈 때 힘을 주실 것을, 그리고 이 추악하고 연약한 이 모습이 변화되어질 것을, 그리고 복 없는 박복한 나의 인생 가운데 복을 주실 것을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야 된다. 다윗이 그렇게 말씀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기쁨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살펴볼까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제사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말씀을 바르게 모셔오기도 하지만 기쁨으로 모셔왔는데요. 가장 두드러지고 독특한 특징이 오늘 14절에 나타나는데, 14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4절 시작. 우리가 다윗이 춤추는 것 때문에 거기에 너무 매몰되어 가지고 지금 다윗의 모습을 명확하게 못 보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다윗이 뭐 입고 있어요? 배에 에봇을 입고 있대요. 자기를 높이는 왕복을 입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을 나타내는 제사장들이 입던 배 에봇을 입고서 지금 하나님 앞에 춤을 추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그는 말씀을 받을 때에 왕으로서 받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리는 제사장으로서 이 왕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고, 그리고 13절을 보시니까요. 여호와에게를 맨 사람들이 6걸음 걸어갔어요. 그리고 7째 걸음 떼기 전에 혹시 우리가 잘못한 건 없는가? 그래서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를 가지고 뭐 했다고 말합니까? 제사했다라고 말하고, 17절도요. 17절요.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 지금 제사장의 옷을 입고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고, 그리고 말씀을 받아서 간직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와 함께 병행돼야 되는 거예요? 제사와 함께 병행돼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 이전에 다윗이 데리고 이 말씀과 함께 올 때는요, 뭐 나무로 만든 악기들 가지고서 악기 연주하면서 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달라요. 말씀을 진짜 내 가운데 모셔올 때 제사장의 에봇을 입고서 제사를 드리면서 말씀과 동행하고, 제사와 함께 말씀을 간직하고, 그 제사와 함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제사로 연결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가 무엇이죠? 제사는 단순히 제물을 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는 제물과 나를 하나로 연합시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제물의 죽음, 그 죽음 속에서 그 대속적 죽음을 통하여서 나의 죽음을 확인하는 것이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단순히 양 잡고 소 잡은 살해 행위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죽임당하는 양과 소와 자기를 뭐 했다? 연합시켜서 하나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속적 죽음, 그 양이 죽을 때에 누가 죽는다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특별히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말해요. 여러 제사들 가운데
다윗이 말씀을 모시고 말씀과 동행하고 말씀을 간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말해요. 번제는 무엇이죠? 전부를 하나님께 태워 올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내 모든 부분들을 다 각을 떠서 열어서 보이고, 그래서 피를 쏟고 그 이후에 내 전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화목제는요,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제사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제사예요. 화목제를 드릴 때는 그 화목 제물과 연합하여서 죽고, 그리고 그 화목 제물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그래서 화목 제물은 화목제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위임할 때 화목 제사를 드리고요, 나실인들이 자기를 드릴 때, 서원할 때 화목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실 때에 전부를 태워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자기 자신을 자발적으로 드리기 위하여서 제사를 함으로써 그 제사, 그 제물의 죽음 속에서 나의 죽음과 함께 말씀과 동행하고 나의 죽음과 함께 말씀을 간직하고 그 나의 죽음과 함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그것을 산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냥 순종했으면 돼요. 근데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절대 그냥 순종할 수 없습니다. 왜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우리는 부패한 본성을 가지게 되었어요. 죄인이 되었단 말입니다. 부패한 본성을 가지게 되었고 우리는 육이 되었단 말이에요. 육신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영의 통제를 받으며, 하나님께 통제를 받는 영의 통제를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몸을 움직이던 영적이던 존재가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부패한 죄인이 되고 육신 덩어리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범죄한 자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를 통한 죽음으로 그 부패한 본성의 죽음과 이 육신 덩어리인 나의 죽음을 통해서만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를 줬어요. 레위기는 구원받은 이 광야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들어가게 될 약속의 땅, 그 땅에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국가법, 도덕법, 정결법 이런 것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가지고 순종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뭐 하게 하셨죠? 날마다 제사하게 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준 말씀을 순종 못해. 대신에 아침 저녁으로 어떻게 합니까? 주어진 성전의 한 제단에서 날마다 번제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눈을 감고 잠을 자고 있는 모든 순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지적한 그 제단에서 자기를 대신하는 번제물이 계속해서 죽어요. 그래서 그 번제물의 죽음 속에서 나의 부패한 본성과 나의 육신은 함께 죽었다라고 믿고 그 죽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동일한 원리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우리의 신비에 새겨진 성령을 통하여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약시대의 백성이 지정된 제단에서 그들의 번제물을 통하여 죽음으로 자기 자신의 죽음을 믿고서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어린 양이 되시기도 하지만 그분은 영원한 우리의 번제물이 되시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반드시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내 십자가에서 내 죽음을 확인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오늘도 밤낮 타오르고 있는 우리의 번제물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구약 백성들이 저 재물 속에서 나의 부패한 본성과 나의 육신의 죽음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의 육신과 나의 이 부패한 본성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우리의 번제단인 십자가를 붙잡고 있지 않고 그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순종하려고 해보십시오. 우리의 본성이 부인되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가족 하나 사랑하는 것도 이기적인 나 자신이 부인되지 않고 부패한 내가 부인되지 않으면, 성도 하나 사랑하는 것도 작은 거 하나 순종해보려고 해보십시오.
내 속에 있는 부패한 본성과 나의 이 육신 덩어리가 어떻게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가 노력하려고 해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의 부패한 본성, 나의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육신 덩어리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습니다라는 믿음을 통하여 내 육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지만 내 안에 있는 새 생명이 역사하여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말씀을 받을 때에 제사와 함께 제사를 통해 제사로 이어져서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 다 제단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지정된 한 곳에 제단을 가지고 있었고, 그 제단에서 제물의 죽음을 통하여 자기 죽음을 확인하고서 그 다음에 주신 새 생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라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제단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나의 부패한 본성과 나의 옛사람과 이 육으로 난 것은 여전히 육이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속에 부패성이 남아있고 우리는 여전히 육으로 난 육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육이 부인되어지고 육이 죽음으로 넘겨져야지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한 번씩 절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인데도 내가 힘들고 어렵고 하면 그 가족 사랑하는데도 그것을 방해하는 내 안에 육신적인 이 이기심과 이 더러움,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도 이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부패했거나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부패성과 내 안에 있는 육이 자기를 추구하려고 하는 이 자아가 그것을 막아서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마다 나의 영원한 본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서 나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의 나의 죽음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은 반드시 제사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윗이 말씀을 모셔올 때 바르게 모셔오잖아요. 메고, 그리고요 기쁨으로 모셔오잖아요. 그리고요 제사와 함께 그렇게 모셔오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과 대조되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누구죠? 그의 부인 사울의 딸 미갈이라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이렇게 그들 가운데 오고 있는데 온 백성이 다 바르게 기쁨으로 제사하며 모셔오고 있는데 딱 한 사람만, 미갈이라는 사람만 그의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16절입니다.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다 메고 오는 그 말씀과 함께하고 제사하며 기뻐하면서 말씀을 받고 있는데 오직 한 사람, 이 미갈이라는 여자는 내다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16절에 이 내다봤다라는 니시케파라는 단어는요, 바깥 아래를 보다라는 단어의 수동형이에요. 그러니까 몸을 기대고 내려봤다 이런 뜻입니다. 다 말씀에 기뻐하고 춤추며 제사하며 엎드리며 말씀을 받고 있는데 오직 한 사람만 그 말씀을 내려다보고 있어요. 그리고요 그 말씀에 춤추고 있는 백성들과 그 말씀을 기뻐하는 왕을 업신여기고 있는 미갈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왔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아래로 내려다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말씀에 기뻐 뛰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있는 이 미갈, 결국 어떻게 됩니까? 18절을 보면요,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할 때 모든 백성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옴으로 인하여 축복을 받았지만 그 여인만 유일하게 말씀이 그 삶에 있어도 축복받지 못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어지는 19절을 보면요, 다윗이 실제적인 복을 줬어요.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 고기 한 조각, 건포도, 떡 한 덩이 나누어 주면서 각각 집으로 보냈어요. 실제적인 기쁨을 줬단 말이죠. 그런데도 그 여인만 말씀이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축복받지도 못했고 말씀이 주어지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실제적인 복들도 누리지 못했고, 마지막 23절은 더욱더 비참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을 안 주셨을 수도 있고 다윗이 그를 다시는 보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는 더 이상 열매를 얻지도, 그리고 다윗과의 교제, 친근한 교제,
하나님이 세우신 왕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관계에 서 있었음에도 그러한 교제도 누리지 못하고 축복도 잃어버리고 친밀한 관계도 잃어버리고 열매도 잃어버리는 삶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다윗입니까? 아니면 미갈입니까?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모든 사람에게 축복을 쏟아넣어 주고 기쁨을 쏟아부어 주고 그리고 은혜와 열매를 쏟아부어 주고 있는데 나는 미갈과 같은 존재는 아닌지 돌아보면서 말씀을 바르게 받고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제사하면서 나의 죽음을 통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